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제목은 우리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긍휼이라는 뜻은 이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서 도와주는 걸 보고 우리 긍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과거에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현재는 여러분이 불쌍한 사람이 아니고요, 행복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바꿔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여러분과 저는 예전에 누구의 자녀였냐면 마귀 자녀였습니다. 마귀 종노릇 하며 우상 숭배하며 마귀에 끌려다니면서 영혼 육이 병들다가 나중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전에 여러분과 저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아는 죄는 뭡니까? 그냥 윤리 도덕을 잘 지키면 죄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무슨 죄라 그러죠? 원죄라 그럽니다. 우리가 아무 죄도 안 지었는데 원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상숭배, 조상인 줄 알고 열심히 돌에다가 나무에다가 절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였고, 또 알고 보니까 3, 4대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모르고 방황하다가, 그죠? 영적으로 정신적 육신적으로 방황하다가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된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최고의 축복된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과거에 불행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걸 믿고 또 한 주간 승리하는 또 한 주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로요, 이 땅에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오늘 말씀처럼 이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긍휼이 필요하냐 하면 이게 첫 번째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가 왔죠. 그게 뭐냐면 지금 잘못된 각인 가운데 있는 겁니다. 왜 잘못된 각인이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있냐면 결국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한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잘못된 각인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잘못된 각인이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걸작품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굴 닮았다고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잘못된 것이 지금 각인돼 있어요. 그죠? 우리는 걸작품이 아니라고 속입니다. 우리 인간은 동물이 변화돼서 사람이 됐다 생각합니다. 우리 조상이 뭐 원숭이라 하기도 하고요, 우리 조상이 뭐 곰이라 하기도 합니다. 아니죠. 우리는요,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연약할지라도 우리는 70억 인구 중에 하나님이 가장 걸작품을 생각하셔요. 그죠? 우리가 이 각인을 바꿔야 됩니다. 근데 사단은요, 자꾸 이렇게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다, 이걸 속이는 거예요. 이걸 자꾸 각인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를 실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요, 잘못된 각인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누가 우리를 자꾸 잘못되게 각인시키냐? 이 사단이 우리를 자꾸 잘못된 것을 각인시켜요. 우리가 영적 문제나요, 정신 문제가 오면요, 사단이요, 우리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그죠? 생각을 속이고 마음을 속이고 이렇게 해서요, 자꾸 잘못된 것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죠? 영적으로 건강하기를 원해요. 미래가 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이 축복받고요, 가정이 복받고 축복받기를 원해요. 근데 사단은 뭡니까? 여러분 개인이 무너지게 원합니다. 사단은요,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고 여러분 미래가 무너지기를 원해요. 왜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여러분 과거의 상처 때문에 누구나 상처가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다 있어요. 우리 개인이 가정에서 받은 상처가 있을 수 있고요. 학교 다닐 때 상처받은 게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직장 생활하다가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또 말에 또 우리 뭐 행동에 상처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사단이요 그걸 건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잡아버려요. 얼만큼 잡아버리냐, 그죠? 감정이 조절되지 못할 만큼 잡아버립니다. 그죠? 내 인생을 포기할 만큼 이거 잡아버려요. 이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이 사단이요 자꾸 다른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각인시킵니다. 그죠? 여러분과 저는 필요 없는 존재로 속이고요. 여러분과 저는 망할 존재로 속이고요. 아무 필요 없는 존재라고 속입니다. 이 사단이요 이런 걸 자꾸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각인시킨단 말이에요. 속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 인간이 왜 잘못된 것에 각인이 될 수밖에 없냐?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면요 당연히 하나님을 찾으려고 발버둥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뭐가 됩니까? 이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게 종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렇게 잘못된 각인이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한번 각인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빠서 문제가 오는 게 아니라 어릴 때 뭘 들었냐 그게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 평생을 좌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제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죠. 이 사람이 필요한 게 뭐죠? 이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잘못된 각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잘못된 뭐죠? 뿌리까지 그죠? 내려져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각인된 게 결국은 뿌리 내리는 거예요. 뿌리 내린 대로 여러분과 제가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뿌리가 내려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창세기 3장 우리 7절입니다. 그죠? 인간이 사단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그죠? 죄를 지었잖아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해결해 보려고 뭐 했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어요. 그런데 이 치마가 햇빛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말라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는요 우리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사단은요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 가운데 잡혀있는 우리에게요 자꾸 다른 걸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뿌리를 내리게 만듭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종교예요. 그죠? 종교는 좋은 겁니다. 그죠? 뭘 하나 믿는 건 좋은 거예요. 뭘 하나 의지하는 건 좋은 겁니다.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딱 있다. 그분만 저 곁에 있어도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그죠? 뭐 문제 터졌는데 우리 주변에 검사가 있다. 법률가가 있다. 그럼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그죠? 사람도요. 그죠? 종교는 우리에게 도움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종교는 뭐가 아니죠? 구원자가 아니에요. 종교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 그러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죠? 우리 공자 그분이 그리스도라면 우리가 공자를 믿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그리스도라면 우리 소크라테스를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석가가 구원자라 그러면 그리스도라면 우리 그분을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원자는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셔야 됩니다. 그분이 운명 저주를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이 사단의 손 안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하는 유일한 힘 있는 분이어야 됩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죠? 근데 종교는요 깊이 들어가면요 누구를 섬기는 거라 그랬죠? 결국은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죠? 종교가 나쁜 게 아니고요 종교 뒤에 누가 역사하냐?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결국은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잘못된 것에 뿌리가 내리는데 또 뭐 뿌리 내리죠? 많은 사람들이 그죠? 이거 하면 최고라 생각합니다. 선행. 그죠? 다른 종교는 다 뭘 얘기하냐? 선행을 얘기합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종교의 기준은 뭐죠? 바로 착하게 사는 거예요. 그죠? 누구나 착하게 살면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선행은 그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선행이고요. 사단의 손 안에서 빠져나오는 게 선행이고요. 그 다음에 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선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우리 말씀 공부에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우리 해적선 안에 있는 사람이 그죠?
거기서 빠져나와야 그게 착한 거지. 그 안에서 하는 어떤 행동도 그거는 착함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해적 성전이 아픈데 그 해적 성전을 위해서 밥 해준다. 그것도 죄예요. 그죠? 내가 피곤 없애기 위해서 잠자는 것도 죄고요. 그죠? 뭐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해적 성전을 도와준 나중에 무슨 일을 하죠? 사람 죽이고 도둑질 나고 나쁜 짓 한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죄를 안 지려면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죄를 안 짓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이거 모르고요. 착하게 살면 뭡니까? 이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죠? 착한 게 아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잘못된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뭡니까? 이게 바로 철학입니다. 그죠? 철학. 그죠? 나만의 생각. 그죠? 이게 철학이란 말이에요. 절대로 이걸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게 잘못된 뿌리를 지금 내려서 살아가고 있죠. 이 철학은 좋은 거지만 절대로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여기 지금 뿌리 내리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죠? 잘못된 뿌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 잘못된 체질로 완전히 바뀌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갖다 주는 거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살면 행복하다고 얘기하죠? 네가 잘 되면 돼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죠? 바로 나 중심입니다. 그죠? 네가 이 선악과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게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 중심으로 사는데 인간이 노예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뭡니까? 돈 많이 벌면 돼. 그죠? 돈이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어. 그죠? 그게 무슨 중심입니까? 바로 물질 중심입니다. 물질 중심. 물질만 있으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고 속입니다. 그죠? 어제도 보니까 어떤 국회의원 아들이 있는데 보니까 길거리에서 뭐 그 시민하고 막 싸움을 하더라고요. 국회의원 아들인데. 근데 그 내용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돈 많아? 나 니보다 돈 많아. 이 돈 잘 벌어? 나 니보다 돈 더 벌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죠? 서양 사람들은요 항상 뭘로 체질되어 있냐? 물질로 체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물질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그것도 사단의 포로 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성공 중심으로 그죠? 살면 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마음과 생각이 여기에 완전히 잡혀서 살아갑니다. 그게 속국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누굴 만나야 행복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행복한 거예요. 그죠? 저도 옛날에 이거 각인뿌리 체질된 사람입니다. 그죠? 알고 보니까 영혼 속에,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까지 이게 각인뿌리 체질돼 있더라고요. 그죠? 나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 중심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죠? 나는 돈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돈을 위해 쫓아갔더라고요. 그리고 성공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더라고요. 이게 안 되니까 자살하려고 했더라고요. 그죠? 이게 누가 하는 거냐? 바로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죠?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죠? 여러분과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죠?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 하셔서, 사단 가운데 잡혀 있으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죄 가운데 지옥 가야 되니까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하나님 떠나서 영적 고아로 살아가니까 하나님 가만둘 수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구원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죠? 지옥 갈 백성이 어디로 가죠?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나는 예전에 불쌍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죠? 옛날에는 지옥 갈 사람이었지만 이제 천국 갈 사람이다. 그죠? 이거 딱 붙들고 승리하는 축복에 또 한 주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그죠? 두 번째는 여러분과 제가 불쌍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베푸셨냐면 긍휼을 베푸셨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긍휼을 베푸셨죠. 그래서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어떻게 긍휼을 베푸셨죠? 성경에 보니까 자기 것을 아끼지 않고, 그죠? 아낌없는 사랑을
그죠?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게 뭐죠?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기 위함이다.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아낌없이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우리 동화책에 보면 그 책이 있죠. 아낌없이 주는 나무 있죠. 그죠? 어떤 소년이 어릴 때요, 그 나무와 함께 그진 1년 4계절 같이 보낸 거예요. 그죠? 이제 봄 되면 잎사귀 탁 피면 거기서 같이 놀고, 여름 되면 바람이 쫙 부니까 또 막 햇빛 비치니까 거기에 앉아 있으면 너무 시원하고, 가을이 되면 거기서 과일이 열리니까 과일 따먹고, 그죠? 너무 거기서 겨울에 또 눈 내리고 그러니까 거기서 같이 눈싸움하고, 그죠? 그래 지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성장을 하게 됐잖아요. 성장하게 됐는데 계속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돈을 벌려고 이제 외주로 간 겁니다. 그 외주로 갔는데 직장이 안 되는 거예요. 돈벌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나무에게 찾아오죠. 그 나무가 고대합니다. 언제 그 친구가 나에게 되돌아올까 고대하고 있는데 나이가 좀 들어서, 그죠? 청년 때까지 돌아온 거예요. 맞잖아요. 돌아왔는데 뭘 요구합니까? 나무, 처음에는 뭡니까? 과일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과일을 주니까 과일을 팔아서 돈을 취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뭘 요구해요? 이제는 가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나무 전체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요, 그걸 다 이제 수락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청년이 이제 그 나무를 베서 나중에 잘 먹고 잘 살라 그랬죠. 근데 그것도 안 돼요. 나중에 돌아오니까 나무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잎사귀가 나죠.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아낌없이 다 주셨죠? 부모님 왜 자녀를 위해서 아낌없이 다 도와주죠?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나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얼마나 사랑하냐?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이만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요. 그죠? 피와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지옥 가지 않도록 뭡니까? 영생할 수 있도록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그죠? 이거 지실 만큼, 그죠? 십자가 사랑, 십자가 지실 만큼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로마서 5장 8절 보니까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재현되었을 때는 뭐죠? 우리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때에 어디서요? 사단과 운명과 저주 손 안에서, 그죠? 우리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곳에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우리는 이 문제 해결 못합니다. 뭡니까? 죄 문제, 그죠? 원죄, 우상숭배죄, 자범죄, 이것 때문에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내 대신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리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십자가 지심으로 모든 문제 다 해결하셨어요. 십자가는요, 최고의 형벌입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걸 보고 뭐랍니까? 확정, 그죠? 확실한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일방적 사랑이라고 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한 거예요. 이걸 보고 일방적인 사랑이랍니다. 그죠? 이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냐? 조건 없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죠? 우리 부모도 자녀들에게 조건이 좀 있잖아요. 우리 형제끼리도 조건이 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는데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과 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 2장 4절에서 8절 나오죠.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해요?
에베소 2장 8절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 여러분 가지를 아가페 사랑하셨는데 이 사랑이 뭡니까? 우리의 열심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죠? 은혜는요, 다시 말하면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값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뭡니까?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죠? 하나님 은혜 주신 걸 우리가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뭐 하기만 하면 됩니까? 바로 믿기만 하면 돼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최고 선물은 뭡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죠?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지옥 가지 않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과 저는 확신을 가지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구원의 확신. 그죠? 구원은요, 열심히 노력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기만 하며 구원받는 겁니다. 그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죠?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의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 그 아들 누굴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면 하나님 자녀 된 거예요. 그죠? 그게 구원입니다. 그죠? 고린도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죠? 여기 계신 분들은 나는 구원 못 받았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리스도 고백한 순간에 구원받은 거예요. 아들이 내 안에 있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의 수준과 우리 실력과 우리 열심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이게 구원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어디까지 인도합니까? 천국까지 인도해요. 그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랍니까?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인도의 핵심입니다. 그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인도의 핵심. 그죠? 이게 인도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보혜사 성령으로 천국까지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한 번 하나님 자녀는 뭐라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그죠? 로마서 8장 31절 39절 얘기하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어떤 것도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그죠? 끊을 수 없는 거예요. 부모도 끊을 수 없고 천사 마귀도 끊을 수 없고 심지어 하나님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랍니까? 인도의 핵심.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살면 여러 가지 환난, 고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승리합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이 승리하셨고 승리시키실 겁니다. 그죠? 우리에게 시험이 온다. 그죠? 하나님 주는 시험 왜 주냐? 구원받으라고, 그걸 통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위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 사단이 시험한다. 유혹 이겨내라고. 그죠? 시험 주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 반드시 시험을 승리케 하십니다. 그죠? 사단이 어떤 공격을 해도요, 우리는 망할 수 없는 신분입니다. 그죠? 우리 시험 온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고린도 10장 13절에 뭐합니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그죠? 그 다음에 능히 하나님께서 이겨낼 힘을 주실 것이다. 그게 뭡니까? 우리 승리 역시. 그죠? 거기서 십자가나 아마 사단의 머리를 박살 내시고 십자가 꼽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 붙들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 이름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만 붙잡아도 끝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경찰을 왜 도둑놈이 두려워할까요? 잡혀봤거든. 그죠? 경찰로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수갑 채워야 되고 나중에 감옥도 가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경찰 이름하면 도둑놈 도망가는 거예요. 경찰이 누군지 몰라. 어린아이가 경찰이 누군지 몰라. 경찰 아무리 소리 질러도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어린아이가 뭐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모르는데. 그죠?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기도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기도하는 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십자가에서 박살 내버린 거예요. 언어에는요, 사단의 머리를 믹스기로 갈았다. 그죠? 탱크로 아예 밀어버렸다. 그죠? 여러분 지퍼 보셨습니까? 지퍼를 어떻게 만들죠? 그냥 뭐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 지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 앞에 사단은요 꼼짝을 못합니다. 더 쉬운 예로
초등학교 다닐 때요, 두 친구 싸움하잖아요. 아무리 덩치 큰 친구가, 그죠? 힘이 세다 그래도요, 덩치 작은 친구가요, 코 한 대 때려서 코피 터지면요, 누가 이깁니까? 그다음부터는 힘 없는 데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봤어요. 덩치 엄청 큰 애가 덩치 작은 애하고 싸우는데, 덩치 작은 애가 먼저 때려갖고 선방을 날려서 코피 터진 거예요. 그다음부터 그 덩치 큰 애가 걔한테 굽신굽신 하더라니까요. 왜요? 코피 터져서 졌거든. 그죠? 그죠?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가서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박살냈다. 그죠? 이거 아는 사람은 벌벌 떠는 거예요. 출애굽기 보면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 발랐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이 곳에서 빠져나왔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능력이 없어요. 총이 있나, 탱크가 있나, 비행기가 있나, 핵폭탄이 있나,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도자는 80 넘어서 지팡이 하나밖에 없고 먹을 거 입을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홍해가 가로막게 돼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그죠? 요단강이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그 여리고성이 어마어마한 성이거든요. 거기 어마어마한 군대가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갔더니 거기에 있는 군사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칼 나고 막 그 다 나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간담이 다 놓고 왔어요. 그죠? 십자가가 얼마나 대단한가 아니까 그리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했고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맡기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제가 염려 올 때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는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응답이 됩니다. 그죠? 필요한 건 즉시, 필요 없는 거는 안 돼. 그죠? 더 큰 축복은 나중에.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게 돼 있어요. 그죠?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게 기도 응답의 핵심.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성령을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죠? 이 아들을 주신 이가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보다 더 큰 문제 사건을 하나님 다 해결하는 겁니다. 그죠? 기도응답의 핵심. 그 다음에 우리는 제 문제가 십자가에서 끝냈습니다. 그죠?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사죄의 핵심. 그죠? 제 문제 끝났습니다. 누군가 같이 어떻게 됐다고요? 희귀하셨다. 동네에서 서로 옮기셨다. 그죠? 우리 믿으면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대속물로 제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그죠? 구약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에게 그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죠? 내 죄가 이런 죄가 있는데 양에게 전가시킵니다. 그죠? 나는 도둑질 냈습니다. 이 죄를 양에게. 나는 살인을 냈습니다. 이 죄를 양에게. 그래서 그 양을 죽이고 양이 대신 죽으면요, 내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죠? 한 가지 죄를 위해 죽은 게 아니라 10,000가지 죄뿐만 아니라, 그죠? 우리가 과거죄, 현재죄, 미래 지을 죄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 문제는 끝났다. 그죠? 죄는 해결된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사죄의 핵심. 또 죄를 지면 어떡합니까? 고백만 하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부모에게 고백하듯이 고백만 하면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뭐라 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게 아니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죠? 또 죄 지으면 우리 자백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죠? 저는 이걸 알아요. 내가 불쌍한 존재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를 긍휼을 베푸셨구나. 이걸 압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어떤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되냐? 여러분과 저는 긍휼의 마음을 여러분과 저는 가진 자가 이제 돼야 됩니다. 그죠?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불쌍한 곳에 있다가, 그죠? 행복한 사람이 됐으면 내가 그 불쌍할 때 그 사정을 알겠죠. 저는 그거 압니다. 저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진짜 방황하고 살았거든요. 저는 하나님을 떠나서 진짜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살았거든요. 왜 저주가 오는지 이 원죄를 몰랐거든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이 진짜 나를 이렇게 망하게 하는구나. 사단이 우리 가정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드는 거구나. 저는 그걸 진짜 깨달았어요. 우리 가정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를 보면서, 우리 어머니를 보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그 여러분과 저는 긍휼을 받은 사람은 이제는요, 긍휼한 마음을 갖고 긍휼을 나눠주는 우리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이 먼저 이거 하셔야 돼요. 뭐냐면 이걸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죠? 불쌍한 영혼. 여러분이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 가운데 있구나, 이게 보여져야 됩니다. 그죠? 사단에게 진짜 엉망진창으로 진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구나, 이게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잠언 우리 24장 우리 11절을 보면 사단이 어떤 놈이냐, 사륙하는 놈이에요. 그죠? 도살장에 동물을 데리고 가듯이 그렇게 끌고 가는 존재가 누구냐, 사단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죠? 사단이 동물을 동물을 죽일로 데리고 가잖아요. 도둑자고 데리고 가잖아요. 그죠? 끌고 가는 거예요. 안 가려고 몸부림칩니다. 그죠? 거기서 죽이는 존재가 누구냐, 사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 사단의 그늘 아래 있어요. 그걸 보고 성경이 뭐라 하냐면 사망의 그늘 아래 있다. 그죠? 그늘 아시죠, 여러분? 우리 곡식이 잘 자라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그죠? 햇빛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뭐 토양도 좋아야 되고요. 그런데 햇빛 안 비춰주고 물 안 주면 그 곡식은 어떻게 됩니까? 그죠? 열매 못 맺고 병 걸려서 어느 날 죽습니다. 그죠?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지금 어느 그늘 속에 있냐, 사망의 그늘 속에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북한의 김정은 밑에 지금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지금 어려움 당합니까? 그죠? 이 사망의 그늘 속에 지금 잡혀서 살아가구나,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지금 사망의 그늘 속에 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도요, 맞습니다. 훌륭한 사람도요, 맞습니다. 정치인도요, 맞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여기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잡혀서 살아가요. 어느 날 병이 오고 어느 날 죽습니다. 이게 뭡니까?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그죠? 저는 이 그늘 속에 있다는 걸 저는 압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운명이라고 합니다. 빠져나오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문제 해결해 보려도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저의 영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가운데 영적으로도 무너지고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육신이 다 무너졌어요. 그 인생 포기했습니다. 완전 포기한 상태예요. 근데 중학교 3학년짜리가 다 와서 저에게 복음 전하고 있죠. 우리 오빠는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행복합니다. 나는 죽어도 이 복음 얘기해야 되겠는데요. 나중에 제가 얘기해버려 듣고 그 예수 영접에 지금 빠져나온 거죠. 저는 이걸 압니다. 지금도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사망의 그늘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똑똑한 사람, 훌륭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요, 이 사람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요, 지금 그죠?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울고 있는 거예요. 그죠? 술 많이 먹다 왜 그랬습니까? 신음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노래방 가서 진짜 막 춤추고 노래한다.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울고 있는 거예요. 그죠? 뭐 돈 벌려고 발버둥치고 울고 있는 겁니다. 행복 없었어. 그죠? 이거 하면 행복할 줄 알고, 그죠? 중독되고 집착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뭐가 옵니까? 이게 오죠. 영적으로 뭐가 옵니까? 절망이 옵니다. 믿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돈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되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이 절망이에요. 어찌 보면 완전 절망할 때 완전 희망이 보입니다. 여러분이 적당히 절망해서 교회 오시면 안 돼요. 그죠? 교회 오신 분은요, 완전히 절망해야 됩니다. 그죠? 사람의 소망 없구나. 그죠? 세상의 소망 없구나. 나에게 소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게 결론이 나야 돼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오직 그리스도. 그죠? 내 방법, 내 열심으로 해결할 수 있다. 별짓 다 해봅니다. 결론 난 사람 뭡니까? 오직 기도밖에 없구나. 그죠? 인생이 진짜 이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어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에게 필요한 거는 오직 전도밖에 없구나. 그죠? 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죠? 완전 절망할 때 뭐가 보입니까? 완전 희망이 보입니다. 그죠? 이게 뭡니까? 불쌍한 영혼을 보는 눈이에요. 우리는 이런 눈이 열리기 주를 축복합니다. 이런 눈이 열려야 돼요. 그죠? 이거 보고 안타까워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이 감사하니까 우리가 아가페 사랑해야 되죠. 그죠? 물론 사기꾼한테 우리는 아가페 사랑하면 안 되지만
진짜 죽어간 영혼이 있다면 아가페 사랑해야 됩니다. 그거는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요, 물질도 투자해야 되고요, 그죠? 다 투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게 진짜 불쌍한 영혼을 보는 눈이 열린 사람의 축복이죠. 이 긍휼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로 불쌍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이거 놓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우리 1절 15절 보면 누가 나오냐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죠? 자기 나름대로는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있죠. 그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게 그게 하나님 잘 믿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게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죠? 그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은 내가 영적인 힘을 얻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꼭 이거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냐면 영적 안식처가 어딘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 안식처는요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안에만 영적인 안식이 있습니다. 그죠? 자꾸 우리는 사람 안에 이게 있다 생각해요. 물질 안에 이게 있다 생각해요. 장소 환경 바뀌면 이게 있다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라도 마귀는 역사예요. 어디라도요 하나님 떠나는 사람 행복이 없어요. 아무리 축복받아도 운명 속에 있으면요 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안식처를 잘 몰라요.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는 어디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고요. 우리 영원한 안식처는요 이 땅이 아니라 어디밖에 없습니까? 천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천국이 모형이 뭐냐? 바로 교회입니다. 그죠?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가 천국된 삶을 사는 곳이 어디냐? 그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가 돼야 돼요. 그죠? 이게 천국입니다. 그 교회는 천국이 돼야 돼요.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니까. 그죠?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불쌍한 성도가 뭘 보느냐? 다른 건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는 시간도 투자 안 하고 물질도 투자 안 해요. 그게 뭡니까? 영적 힘을 얻는 데는 투자를 안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올바른 각인 뿌리 체질이 돼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 기도, 전도, 이 그리스도 하는 나라 성령주만 자꾸 이걸요 채우면요 어느 날 여러분이 뭘 얻게 되냐면 영적인 힘을 얻게 돼요. 그럼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성도들이 몰라요. 영적 힘을 얻는 시간을 우리가 최고로 투자해야 되는데 이걸 몰라요. 이게 이제 불쌍한 성도죠. 그죠? 우리가 가게를 가더라도 값싼데 곳이 같잖아요. 같이 이왕이면 같은 가격에, 그죠? 아니, 같은 제품에 같은 가격이면 그거 갈 거 아닙니까? 음식점 가더라도, 그죠? 같은 가격인데 그거 건강이 좋고 맛있으면 그거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다 그렇게 하면서 요것만 안 해요. 그죠? 뭐가 진짜 영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그것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성도냐? 불쌍한 성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 또 전도하는 일, 이게 너무 가치 있는 일 아닙니까? 그죠? 이걸 안 하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영적으로 이걸 잃어버립니다. 그죠?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 방향 잃어버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나중에 이럽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 일어납니까? 그 방향을 계속 잃고 있다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향을 잃다가 나중에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는 거예요. 그 방향 다 잃은 겁니다. 방향 계속 잃어오다가 나중에는 막다른 골목에 오니까 이제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됩니까? 이 자리로 가야지. 결국은 뭡니까? 예배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죠? 결국은 말씀에서 힘을 얻어야 돼요. 방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긍휼한 성도를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영혼 놓고 기도하고 우리 불쌍한 성도님 놓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우리는 불쌍한 우리 후대를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결국은 부모를 잘못 만나면 후대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우리 4장 4절, 그죠? 이 4장 4절이 저는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세상적으로 보면 사자 싫어하잖아요. 죽을 사자라고, 그죠? 요즘 4층도 없고 막 그러잖아요. 어떤 데는 404호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레미야 애가 4장 4절 보니까 부모가 있는데 자녀가 혀가 입천장에 말아져 가는데도 먹을 걸 안 주는구나.
그래서 한탄한 내용입니다. 그죠? 왜 불쌍한 후대들이 나냐? 결국은 영적인 부모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불쌍한 후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부모가 가난하면 자녀가 가난할 수밖에 없잖아요. 부모가 건강하면 자녀가 건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어야 누굴 살리는 겁니까? 후대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 불쌍한 후대를 최고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가 힘을 얻는 겁니다. 그죠? 우리 이 산모가 그죠? 영양분이 풍부하면 자녀에게 풍부한 영양분을 전달할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병 걸리면요 다른 사람이 전달할 수 없어요. 그죠?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계시는데 무당하다 돌아왔어요. 얼마나 시달린지 몰라요. 처음에 은혜를 너무 잘 받으시더라고. 나중에 영적 문제가 막 들닥치는데 한 달 동안 술만 마셔요. 산모인데 애를 낳는데 얼마 안 됐는데 한 달 동안 술만 먹어요. 애기가 옆에서 우는데 젖도 안 주고 먹을 것도 안 줘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사단이요 술만 마시게 하는 거예요. 저 현장에도 얘기했죠. 사단은요 어떤 놈이냐, 우리에게 안 좋은 것만 계속 먹이는 게 누가 하는 거냐?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죠? 좋은 거 못 먹게 하는 게 누가 하는 거냐?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죠? 마약 계속 하게 만들고 술 계속 먹게 만들고 안 좋은 거는 계속 집어넣어요. 근데 좋은 거는 못 먹게 합니다. 그죠? 물도 못 먹게 하고 밥도 못 먹게 하고 그죠? 보약도 못 먹게 하고 이게 누가 하는 거냐면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힘을 얻어야 돼요. 내가 힘을 얻지 않으면요 영적으로 그 사람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죠? 이게 사단이 이제 이 부모를 죽게 해서 후대를 죽게 만들죠. 그래서 영적 부모가 먼저 힘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부모가 힘이 없으니까 영적 양식을 후대에게 전달하지 못하죠. 그죠?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는 시간이 영적으로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영적 양식을 드시는 시간입니다. 그죠? 그리고요, 왜 불쌍한 후대가 일어나냐? 결국은 부모가 부실하고요. 결국은 양식을 안 주니까 결국은 오는 게 뭡니까? 영적인 질병이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예전에는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진짜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 최고의 이제는 행복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의 각인 뿌리 체질 내리면 됩니다. 그죠? 옛날에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있었는데 이제 올바른 각인 뿌리 체질, 그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충만 딱 들으시면요, 여러분 이제는 새로운 각인을 이제 전달하는 그런 전도자로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 동안도 영적 힘을 얻으시고 승리하는 축복의 한 주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 가운데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을 내려서 새로운 인생 사는 가장 행복한 전도자로 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건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 하나